어제 살펴본 사사 돌라에 이어 오늘 살펴볼 사사는 사사 야일입니다. 야일은 길르앗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보통 어디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어디 지파 출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유다 사람,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야일은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길르앗 지파 사람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산지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야일의 출신인 이 길르앗 산지는 그들의 조상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내일 살펴볼 입다도 길르앗 출신입니다. 계속해서 사사들이 연속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나오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돌라 이후에 오늘 살펴본 야일이 등장합니다. 그의 등장도 어제 살펴본 돌라와 마찬가지로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꽤 많습니다. 야일도 돌라와 같이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스스로 일어나 사사직을 감당했던 사람이 야일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돌라와 야일이 일어날 당시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사들이 일어날 때에는 이스라엘이 외세로부터 외침을 받았거나 그로 인하여 압제와 수탈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이 보통이었고 그로 인하여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 고통받는 원인을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의 타락이나 우상숭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그런데 어제 살펴본 돌라와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야일은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범죄했는지 또는 누구로부터 인하여 이러한 고통을 받았는지 아무런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돌라는 이스라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사사라는 직분 때문에 지위를 탐하였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생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돌라는 스스로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살펴본 돌라보다 오늘 살펴볼 야일은 한술 더 뜹니다. 돌라는 그래도 자신이 일어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좀 뭔가 좀 해봐야겠다. 이렇든 저렇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일에게는 이러한 목적도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혹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가 일어났다라는 사사로서의 당위성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야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서술 기법입니다. 마치 사사기 기자는 1절을 야일은 누가 사사로 세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22년 동안 사사직을 했다라고 이러한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쟤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일어나서 지 멋대로 하다 갔어. 좀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4절을 보면 그가 사사직을 어떻게 행했는지 보여줍니다. 4절을 보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기드온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많다는 것은 당시 권력을 갖고 있거나 왕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기도 너무나도 빠듯했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주위의 블레셋과 미디안과 수많은 외침들이 침략을 해왔고 자녀들을 데려갔고 남편들을 데려가고 그 자리에서 죽이고 학살하는 일들이 빈번한 그 시기에 자녀를 30명이나 둔다는 것은 도저히 일반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처럼 30명, 70명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 해도 30명도 일반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기드온이 이루었던 왕가를 야일도 그의 버금가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많은 아내와 자식을 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외척을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의지해야 할 것은 사람에 대한 외척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하여 이러한 것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드온과 야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왕도 아니에요. 왕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처럼 행동하면서 왕같이 자녀들을 그렇게 놓았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권력을 세습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이 그의 자녀들에게 어린 나귀를 태웠는데 사사기에는 이 어린 나귀를 타는 경우가 한 번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사기 1장 14절에 악사, 그러니까 갈렙의 딸 악사가 유일합니다. 악사는 갈렙의 딸로 가장 모범적인 사사였던,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가장 모범이 되고 본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사사 온니엘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갈렙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요구할 만큼 아주 담대하면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힘과 권위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야일은 자신의 아들 30명에게 각각 어린 나귀를 태우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아주 먼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는 성읍을 소유하였습니다. 야일 이전에 성읍을 소유했던 사람이 한 명 있죠. 그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도 오브라를 자기의 소유로 하기 위하여 성을 소유하였습니다. 기드온이 몇 개의 성읍을 자기의 소유로 하였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야일은 30개를 자기의 성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30개라는 것, 성이 30개라는 것은 길라산지 일대 전체 성의 수와 거의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길라산지 일대를 그냥 거의 그 성을 다 자기가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야일은 스스로 사사로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30개의 성을 소유하고 또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사직을 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봇 야일입니다. 야일이 가지고 있던 30개의 성을 사람들은 봇 야일이라 불렀습니다. 이 봇 야일,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이 봇 야일이란 뜻은 야일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야일의 왕국입니다. 야일은 자신의 왕국을 길르앗산지에 세우고 자신의 아들 30명에게 어린 나귀를 타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사사기 기자는 어디에 장사되었다라고 기술합니다. 장사되었다라는 이 동사가 사용된 사사들은 대사사 중에는 기드온과 있다. 그리고 소사사인 경우에는 삼가를 제외한 나머지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사들의 죄악이 점점 깊어져 갈수록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사사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온니엘의 경우에는 그가 어디에 장사되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세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 포인트는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무덤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고대에서는 누구의 무덤을 누가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력의 정통성이 확립되기 때문에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누가 가지고 관리를 하느냐가 그 사람에게 권력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덤을 남기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열왕기와 역대기에서도 보면 왕들이 죽고 왕실의 묘실에 장사되옵니다. 선왕들의 묘는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가 이런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이런 나의 선왕들로부터 왔어 라면서 권력의 근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야일의 죽음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30명의 자녀들에게 권력을 물려주고 자신들은 아비의 무덤을 만들어 권력을 승계하고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상상했던 사사의 모습과는 전혀 좀 상관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서 첫 사사로 온니엘을 언급하면서 모범적인 사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었던 온니엘과는 전혀 그 모습이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모습이 지금 현대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직분이 계급이 될 때, 소망이 야망이 될 때 이러한 일은 야일과 같은 일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가 소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가 되고 내가 이룬 것이 되어 내 자식이 아니면 절대로 물려줄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입니다. 목사만 그럴까요? 집사와 장로가 하나님께 헌신을 짊어져야 하는 직분으로 인식되지 않고 계급으로 인식되는 순간 오늘 말씀의 야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야일이 스스로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모습이 현대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돌라와 야일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돌라가 될 수 있고 야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세워주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와 집사와 권사와 장로의 직분을 받은 이유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서기 위함이 아니라 내 영역을 넓히고 내 주장을 더 하기 위함이라면 그건 그 직분은 이미 직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레위기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 일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레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물이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비둘기와 양과 염소를 드렸던 반면에 제사장이나 왕과 심지어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가장 귀한 숫소를 드렸습니다. 같은 죄라도 직분에 따라 죄의 값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직분의 무게는 죄의 무게와 그리고 책임의 무게에 비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자가 저지른 거짓말과 일반 성도들이 저지른 거짓말이 같다고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직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충성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야일이 되는 것이고 돌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직분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린 사람들,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